오늘 잠언 29장 1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오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나오는데, 사실은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예, 다 같은 개념이죠. 가난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포악하는 자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옛사람이 바로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오늘 29장 14절에 보시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왕이 통치하는데 뭐 권력자도 있고 권력이 없는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편에 서서 다스리면은 되게 쉬워요. 그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그 사람들이 돈도 주고, 그다음에 왕위도 견고하게 해줄 것 같고, 뭐 왕이 다스릴 때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통치하면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재판하고 신실하게 통치한다면 부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죠. 그리고 권력자들의 신임을 잃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왕이 가난한 자를 신실하게 신원하면 그 자리가, 그 보좌가 영원히 지속해서 확고해진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상식과 반대되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상식과 반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혜대로 하면 그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보좌가 무너지게 돼 있죠. 솔로몬의 사실은 그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로 많은 일들을 하지만 솔로몬이 나중에 되면 자기 지혜를 신뢰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은 말년에 망하게 돼요, 솔로몬도. 그리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한 다음에 결국은 자기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아주 그 폭력적인 정치를 하겠다 하는 바람에 그 왕국이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런 아주 참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것이 결국은 남과 북을 영원히 갈라놓게 되고 이제 단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왕이 가난한 자, 무능력자를 신실하게 재판하면은 그 보좌가 영원히 견고해진다. 이 가난한 자 속에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됩니다. 저도 율법적인 목회, 자, 율법적인 목회는 가난한 자 중심이 아니고, 이게 부자 중심이에요. 무력한 자 중심이 아니고, 능력 있는 자 중심의 목회가 율법적 목회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부자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능력자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죠. 굉장히 그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또 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들을 세우면은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그 사람들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첫 번째 목회는 율법적 목회니까, 율법적 목회는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아주 능력, 인격, 열심, 좋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가난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말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건도 없고 뭐 거의 없어요. 어, 의로움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한테 선한 것, 경건한 것, 좋은 것을 내놓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내놓을 게 없느냐? 거의 내놓을 게 없어요. 예. 그런 자를 가난한 자라 그러죠. 음. 제가 이제 아 제가 목사로서 가장 가난한 자리 가 보니까요. 예, 하나님께도 사람한테도 내놓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혜도 내놓을 게 없고 경건도 내놓을 게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줄 게 없더라고요. 예, 그게 인제 그 자리에 가니까 제가 인제 주는 건 없고, 야, 내가 받을 것 밖에 없는 자리더라고요. 그게 가난한 자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사실은 뭐 이렇게 막 주고 이런 위치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지혜로운 목사가 되고 뭐 막 이렇게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받는 자의 자리. 예, 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고 긍휼을 입어야 되고 자비를 입고 있고 어 그것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제 이렇게 인제 제가 가난한 자의 자리에 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정말 제가 인제 그 가난한 자의 자리에 가서 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제 받아서 사는 그게 인제 보여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내어 놓아라."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 가난한 자는 왕에게 뭐 드릴 게 없어요. 하나도 드릴 게 없어. 뭐 부자들은 왕에게 드릴 게 많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는 왕에게 내놓을 게 없고 오직 왕의 긍휼과 자비밖에 구할 게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야, 이 가난한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께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일 기뻐하신다. 그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가난입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요, 죽음이에요, 죽음. 자, 죽은 사람이 뭔가 내놓을 게 없죠. 죽은 사람은 생명을 받는 것밖에 못하지 자기 스스로 내놓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요,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어야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부활시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쪼끔이라도 꼼짝거리고 살아 있으면 그냥 나를 도와주는 능력은 하나님이 행할 수 있어도 부활의 능력은 내게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살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나 지혜나 경건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 절대적 가난, 절대적 가난의 상태에 있으면 나는 받는 자의 자리만 딱 있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고 죽으면 차례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면. 절대적 가난한 자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음. 밭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씨앗도 받고 햇볕도 받고 뭐 공기도 받고 어 뭐 거름도 받고 밭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이슬이 오면 이슬을 맞고 받기만 하면은 아, 열매를 좋은 열매를 내는 거예요. 야, 인생이 그거구나. 인생의 이 본질, 인생의
인생은 전제적으로 보면은 밭과 같이 가난한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그 가난함이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한다 하는 거예요. 왕에게 드릴 것이 없으니까 왕이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은혜를 베풀고 하면은 뭐가 드러나겠어요? 왕의 은혜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예. 왕의 일방적인 신실함, 신실, 긍휼, 자비, 은혜가 다 드러나니까 그 위가 견고해지는 거죠. 음.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자, 아무것도 못 주거든요. 예. 그 대신에 딱 하나만 있는 거죠. 성도들 성도들의 은혜로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거죠. 받는 자의 위치. 예. 그래서 아 그렇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가난한 자면 되는구나. 예. 그래서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것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좋은 게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아무것도 못 내놓죠. 헌금도 못 내놓고 주일 성수도 못 내놓고 경건도 못 내놓고 믿음도 못 내놓죠. 그러면 이 성도는 뭘 내놓겠어요? 자기 것은 하나도 못 내놓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받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성도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특징이 자기 스스로 교회에 내놓을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자기는 한 것이 없이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가난한 자리에서 그냥 자기에게 찾아온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이렇게 내놓는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교회에 뭐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서 참 좋다. 왜냐면은 자기가 뭐 내놨으면은 자기가 뭐 혜택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뭐 내놓을 게 없으니까 받은 은혜만 내놓을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께 뭐 경건도 기도도 뭐 말씀 생활도 순종도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데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현무적으로 그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내가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뒤집어지고 아 모든 삶이 바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를 간증할 수 있는 최고의 성도가 돼요. 자기 자랑은 1도 없고 하나님 자랑만이 꽉 차 있는 그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인제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성도면 된다.' 성도면. 사람이면 된다. 뭔가 내놔야 되는 게 아니야. 어. 그냥 바치면 되는 거죠. 그냥 존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존재만 하면. 예. 존재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존재에게 하나님 쪽에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은혜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자 그래서 저도 인제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지체가 저렇게 교회에 대해서 열심도 없고 믿음도 없고 경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저 지체에게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저 사람한테 찾아가셔 가지고 저 사람을 뒤집으면 이건 대박이다.' 그날을 기다렸던 그날을. 예?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지체를 찾아가서 그 지체에게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요. 음. 그 사람의 삶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 쪽에서 일하시는 걸 보기를 원했는데 때가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다 놀라죠. 본인도 놀라고 주변 사람도 놀라고. 예, 그런 세계를, 그 세계가 부활의 세계. 손을 전혀 대지 않는데 하나님 쪽에서 어 부활시켜내는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해내는 세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세계. 이게 부활의 세계고 창조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경험하면은 비로소 우리가 마음에 놀라운 안식과 평안과 믿음이 생겨나요.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다 하시는 세계를 봤거든요. 예. 그게 부활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활의 목회, 부활의 교회, 예, 그거를 경험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가난한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그 가난한 성도가 있어야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일방적인 은혜가 부어져 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열매가 촉 맺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드러나고, 이 사람이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은 하나님께 내놓을 게 1도 없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야곱을 보라. 옛사람이 야곱이잖아. 야곱을 보라. 야곱이 스스로 한 것은 없고 오직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야곱을 이스라엘만.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난한 야곱,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사람에게도 내놓을 것이 없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야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은혜의 비밀.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 이 1번이잖아요. 은혜의 비밀 중에 첫 번째가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 이거하고 다 이 부활의 신화도 다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예. 자, 어,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인데, 이 아내가 1000명이죠. 근데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가장 사랑하는 여자는 술람미예요. 아가스고. 근데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흑인이단 말입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내가 비록 검으나 검은 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 술람미 여인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검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해요. 내가 아름다운 여인을 내가 탁 취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죠. 예. 근데 그 솔로몬은 1000명 중에서 이쁜 여자가 얼마나 많고 공주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못한 술람 여인, 유일한 배필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 그거는 뭘 보여주냐면은 솔로몬이 솔로몬의 긍휼, 솔로몬의 자비, 솔로몬의 은혜를 가장 극대화시켜낼 수 있는 여자가 누구냐면 술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0명의 여자가 다 공주급이래. 근데 한 명의 여인이 있는데 이 여자는 장애인이고 심지어 창녀촌에서 오랫동안 몸을 팔던 여인이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공주급의 여자보다 이 장애인이고 창녀촌에 있던 이 여자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건 뭘 보여주겠어요?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장애인이고 장애촌에 있던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솔로몬의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비밀이 이거예요. 예. 우리 인생의 비밀은 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 야곱 같은 모습, 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약하고 가난한 모습.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눈이 뜨이면, 야, 나의 가난함이, 예?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기에, 또 나의 약함이, 나의 죄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예?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걸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는. 예.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죠.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진짜 주님의 사랑은 언제 경험하느냐? 어, 그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세 번 주님을 부인한 다음에, 자기가 죄를 지은 다음에 주님이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실 때, 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그를 다시 일으키실 때, 예. 그 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죄 때문에 그러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자가 됐기 때문에, 아, 베드로는 나가서 이제 양을 목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양을 목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했는데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온전하다고 했지 않느냐? 네가 이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은혜를 입은 자만이 나가서 저절로 동일하게 베드로가 갔을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를 세 번 부인해도 자기도 똑같이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너도 그럴 수 있다. 아, 오히려 그 자기를 배반했던 그 사람을 오히려 수제자로 불러서 목양을 시키는, 예. 그런 것들이 베드로가 가장 가난할 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가 베드로로 하여금 양을 목양하게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어, 그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예. 내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내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성실하게 통치하며 성실하게 대하면 그 보좌가 영원히 견고해진다. 내게 돌려줄 것이 있는 사람에게 성실하게 하면 보좌가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 내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예, 우리가 하게 될 때 그것이, 예,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진짜 지금 목회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한테 뭐 별로 줄 게 없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편해요. 더 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더 기대하고 더 소망이 되죠.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 모임에 어떻게 소리를 하는, 우리 교회 좀 부자가 한 명도 없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예, 불편하거나 나쁜 게 절대 아니라,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에는 정말 더 좋은 거죠. 더 좋고, 가난한 게 절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율법을 못 지키는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온전하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 그다음에 15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이렇게 말하죠. 예. 이 채찍과 꾸지람은 채찍은 세베트인데요. 막대기, 홀이에요. 막대기와 꾸지람, 이 꾸지람은 이제 논증, 견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징계 혹은 제한 혹은 고난 이런 거죠. 자, 인생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옛사람은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옛사람을 옛사람이 살도록 해주면 안 된다. 여기서 사람들이 되게 싫게 음. 이 옛사람과 새로 사람 이 두 개를 나눠야 되는데 이게 안 나누고 그냥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전철군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옛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죽이신 이게 채찍이고 꾸지람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옛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처럼 높아진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를 계속 보존하려고 하고 계속 더 셈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율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오름이 많고 교만하고 이게 옛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고 이 옛사람을 치유해주고 이 옛사람을 고쳐주고 옛사람을 거룩하게 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옛사람은요 파쇄하는 거예요. 파쇄. 예.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 그리고 그 옛사람은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채찍과 꾸지람이잖아요. 자, 그럴 때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지혜. 어, 지혜는 결국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이 자문에서 말하는 거죠. 겸손. 우리가 채찍과 꾸지람이 없이 절대 겸손의 자리를 못 가요. 가난함의 자리를 못 가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 뭐 겸손해지고 싶다고 해서 겸손해질 수 있나요? 아니, 폭삭 다 망해야 능력과 지혜 모든 면에서 겸손해지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 그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채찍과 꾸지람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이제 뒤에 나가면 계속 나오겠지만은 그, 어, 그, 그, 그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임의로 하게 버려둔다는 말은 뭐냐면 자식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따라준다. 자녀가 하기를 원하는 대로 다 따라준다.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하는 말은 겸손을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 꼭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제한을 배워야 돼요. 나는 능력과 지혜가 제한된 존재구나. 능력과 지혜가 제한된. 야, 내 천연적인 자아는 정말 자기중심이라서 아무리 먹어도 만족함이 없구나. 어,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특별히 이제 키우는 이제 부모들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피조물의 제한성을 경험시켜 주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돈도 좀 없기도 하고 또 공부도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못하기도 하고 학교에 좀 떨어지기도 하고 친구 관계 어려움 겪기도 하고 자기 있던 마음이 컨트롤 안 되기도 하고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거 자체를 없애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나쁜 일이야 하고 막 없애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들이 가지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우리 애들은 좋은 일만 있도록 해주고 싶다.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쁜 일 하나도 없이 좋은 일만 계속 되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다. 꽃길만 걷게 해주고 싶다. 꽃길만 걷게 해주면 큰일 납니다. 예. 독립이 안 돼요, 독립이. 예? 그러니까 캥거루 돼가지고 부모를 못 떠나. 왜? 꽃길만 걷던 애인데 자갈 길을 어떻게 걷겠어요? 예.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빨리 독립시켜야 돼. 나는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거의 독립을 시켜야 돼. 이건 네 인생이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하나님께 그 인생을 완전히 맡기시. 그 옛날에 그 이제 가정사역 참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책 가지고 가정생활 성경부 책 하나 가지고 십몇 년을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돌아가면서 다 가르쳐. 예. 매주 거의 같이 만나가지고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가정생활에 관련된 모든 걸 다 나누고 성경적 원리까지 다 공부했어요. 십몇 년을 청년들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게 됐죠. 그 목사님 설교 중에서 가장 감명적이었던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빨리 예, 빨리 성숙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 목사님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땅을 사는 데 있잖아요. 땅을. 그 집안에 땅을 사는데 아들을 탁 데려가 가지고 이 두 땅을 사야 되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가 결정하라. 예. 그때 애가 뭐 한 고등학생쯤 되겠나? 한 중고등학생쯤 되겠나? 되는데 네가 결정한 대로 하겠다. 집안의 큰일이잖아요. 땅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걔가 이제 보고 막 아버지하고 이야기 막 하더니 자기가 이제 결정하는 거. 그 결정권을 준 거죠. 그랬더니 애가 이제 막 빨리 성숙하는 거. 빨리. 어, 어, 그렇게 이제 그,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니까요. 예. 그래서 애들이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예, 좋은 일, 나쁜 일, 다 겪어봐야 돼요. 다 겪어. 그것이 자녀들에게 뭘 주냐면요.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지혜는 뭐냐면 겸손해진다. 겸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진다. 아,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못하는 게 있구나. 예,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막 자기 능력 믿고 가는 것보다 사람은 능력과 지혜가 한계가 있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돼요. 다른 뭐 성경적인 자녀 양육 다른 거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예. 많으면 더 골치 아파한데. 자, 그 애들이 인생에서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 환경을 빨리 구출해 주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 두시고 공감만 해주면 돼요. 마음을 알아주기만 하면. 견디는 건요. 스스로 견뎌나가야 돼요. 그걸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옆에 공감만 해주면 애들이 그거를 예방주사 맞듯이 계속 맞으면서 점점점점점 아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부모가 독립된 상태에서 부모와 아주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것이 모든 사람은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 있고 지혜롭고 자기중심적인 이 자아는 가짜이기 때문에 파쇄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결국은 있잖아요. 아직 어려도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다. 자기중심적이고 그 안에 아이들도 죄성이 가득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뭐 예쁘다, 착하다, 착각에서 벗어나요. 아이도 완전히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거듭나기 전에는 완전히 옛사람. 그 옛사람이 아이들도 옛사람으로서 사랑받기를 원한다. 옛사람.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그 아이의 옛사람을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존재를 사랑해 주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막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특히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 부모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도 주님께 끌려가면서 자녀를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육적인 요구 있잖아요. 자기중심적 요구대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떼쓰고 하는데 그대로 다 해가지고는 애가 이제 요즘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왜냐면은 아이들에게 관계를 경험 못 시키고, 애들이 관계에서 조금만 어렵다 하면 관계에서 빼버려요. 그러니까 애가 뭐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아도 교회 안 데려가고, 유치원에 가서 스트레스 받으면 유치원에서 빼버리고, 옮겨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견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환경에 있으면 애를 키우려고 해요. 그러면요, 콩나물 됩니다, 콩나물. 네. 아주 약해진다. 그냥 밖에 내놓고 바람도 불고 비도 맞고, 네? 이런 거를 겪는 것이 훨씬 좋다고. 네. 그 성경을 이제 제가 보면서 12년 동안, 초기 12년 동안 자녀 양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었는데, 창세기부터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를 읽으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대로 양육을 못해요. 100세 아버지가 무슨 애를 양육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90세 할머니가 무슨 애를 양육을 제대로 하겠어요? 늙어가지고 못해요. 힘이 다 빠져가 못해. 그런데 누가 양육하느냐? 이삭은 누가 양육? 하나님이 양육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두 번도 안 돌아보고 모리아산에 바쳐버리죠. 심지어 자기가 가서 찔러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의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살려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막 죽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자, 이삭도, 이삭이 정말 양육하기를 원했던 아들은 에스죠. 에스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삭도 자녀 양육에서 자기 뜻대로 하나도 안 돼. 결국은 양육도 못하고 라반의 집에 도망가 버렸죠. 양육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다 양육하신다. 야곱은 있잖아요, 요셉을 자기 이 채색 옷 입혀가 자기 옆에 붙여가 계속 양육하기를 원했죠. 근데 형들이 인신매매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야곱도 요셉을 양육을 못해요.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살았잖아요. 누가 양육해요? 하나님이 자녀를 양육하시는. 성경적인 관점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손 떼게 돼요. 내가 손을 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평지풍파가 커요. 예.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죽다 살아났죠. 예. 야곱도 막 온데 막 돌아다니면서 막 온갖 속이고 속임 당하고 막 고생이 엄청나게 험악한 인생을 산다. 요셉도 인신매매 당하고 막 노예 생활하고 죄수가 되고 인생이 막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그런 일이 있는데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육이나 우리의 어떠함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요. 제일 중요한 전제는요. 손을 떼는 거예요. 주 양육자는 하나님, 부양육자는 부모예요. 네. 확실한 개념이죠. 자,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어떤 일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 가지 해도 그래 하나님이 저 어려움을 허락하시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지켜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야곱만큼 힘든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요셉만큼 힘든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그보다 훨씬 더 약한 과정을 거칩니다. 저도 제 인생 돌아보니까 이 야곱이나 요셉에 비하면 고난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한 3발의 피예요. 3발의 피. 그래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은 성경은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겸손케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자신이나 자녀거나 어떤 일이 생겨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 그 자식은 결국은 자기중심적이 더 강화돼 가지고 부모를 부끄럽게 하고 부모를 욕되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자식을 막 근데 부모가 그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식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거든요. 근데 자식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죄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진짜로 우리 애를 사랑하는 그 길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좀 고생이 되고 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지켜보는 게 필요해요. 저희도 이제 첫째, 둘째는 다 외지에 보내 놨잖아요. 한 놈은 서울에 있고 한 놈은 울산에 있는데 고생하죠. 뭐 첫째 놈은 자취 생활을 해야 되고 혼자 자취 생활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또 학교 생활해야 되고 어 대학교에 지금 뭐 2 학년밖에 안 되잖아요. 첫째 녀석은 이제 울산에 가서 인제 또 영어로만 수업하는 학교 들어가서 영어 하나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데 막 계속 수업 들어야 되고 좀 애처로운 게 있죠. 예. 근데 그걸 가서 막 도와주려고 하면 안 된답니다. 고생하게 둬야 되는 거예요, 고생하게. 그 고생하게 두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 고생하는 거 못 지켜보고 막 가서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베리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죠? 강한 사랑이 필요해요, 강한 사랑. 가만히 두고 지켜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손에 더 멋있게 자라납니다. 놀랍게. 예.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져서 와야 돼요, 사람은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와 살에서 뽑아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랬을 때 그 선물이 너무 좋아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나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 자식도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양육되어서 우리에게 와야 돼요. 예. 성도도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내한테 선물로 와요. 예.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잖아요. 어. 아, 그래서 그걸 이제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는 거. 아, 저도 우리 성도들 지켜봐요. 막 개입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에 진짜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제가 머리가 아니에요. 저도 지체에 불과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는지를 지켜보는 그 자리죠. 저 자리. 그 제 자리를 확실하게 알면 안식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성도들도 뭐 어려움도 겪죠. 막 여기에서 부딪히고 근데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어라 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두면 다 자아로 살고 막 환경이 다 어려움을 겪어요. 말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만 전하고 하면 다 또 은혜 받아 가지고 그 상황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살아가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 그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악인에게서 나와요. 악인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 자원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인이잖아요.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이죠. 근데 이 악인이 겸손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가 많아지면 죄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교만이 깨지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나오는 거죠. 의인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 의인은 오히려 악인들이 굉장히 능력 있고, 저 사람이 망하겠나 했는데, 결국은 그들의 망함을 본다. 예. 그러니까 악인은 강한 사람이에요. 부자고 강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근데 의인은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망하기엔 누가 망하느냐? 강한 자가 망해요. 왜냐하면 그 강함이 거짓이거든요. 예. 사람은 절대 안 강해요. 강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한 명도 없고 의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강한 척 하는 거죠. 예. 결국은 그 강함은 파쇄되는 거예요. 파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함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약합니다 하는 게 의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뭐 다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망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17절에 보면은 네 자식을 징계하라 이렇게 돼 있죠. 야시아르 징계한다는 말이 훈계하고 징벌하라. 그래서 그 자녀가 그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고 옛사람으로만 자기 욕구대로만 막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그거를 잘 구분시켜 줘야 돼요. 자식들한테도 옛사람, 새사람, 혼과 영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잘 훈계해 주고 가르쳐 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야면은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징계가 결국은 너도 야 니도 네 혼으로 사는 거 너를 신뢰하는 거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파쇄돼야 돼. 이렇게 인제 가르쳐 줄 때 그 자녀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되고 새사람 속에서 생명이 나올 때 그것이 부모를 평안케 하고 부모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준단 말이에요. 결국은 자녀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 18절에 보면은 묵시, 환상, 이상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여러분 자녀 양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기중심적인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보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죠? 환상,
묵시라고 하는 것은 그 때에 하나님의 뜻,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어, 그 복음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죠. 묵시를 모르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다 행하는,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혼으로 다 행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결국은 스스로 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토라, 가르침을 준수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 토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19절에 보면 종은 말로만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합니다. 자, 종이라 하는 게 있죠. 종은 말로만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종은 뭐죠? 예, 곱게 양육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21절에 보면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아,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종은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한 거예요. 징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옛사람은 반드시 그냥 말로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파세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럴 때 말로는 안 고쳐진다. 왜냐하면 말로는 알아듣긴 알아들어도 청정할 수 있는 게 아닌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깨부숴버립니다. 그래야지 내 속에서 이 견고한 것들이 딱 깨질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진짜로 내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는 환경을 통해서 파시하신다. 자, 그래서 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그렇고 반드시 그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자기를 신뢰하는 자가 깨어짐의 경험이 필요해요. 깨어짐의 경험. 하나님이 막 깨워주는데 내가 나서가지고 막 막아쓰고 이렇게 하면 하루빨리 깨지는 게 좋아요. 예. 근데 이 개념이 없으면 자녀 양육이 이상한 데로 간다. 자꾸 문제 해결해 주는 데 간다. 하나님이 깰 때는 깨져야 돼. 예. 우리 첫째도 재수했잖아요. 재수. 근데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은 이 재수가 결국은 우리 첫째 아이가요. 어떤 특징이냐면 너무 성실해요. 학교에서도요. 공부 성실히 하기로는 1등이라. 그러니까 뭐가 깨져야 되겠어요? 성실이 깨져야 돼요. 자기의 성실, 자기의 노력 이게 깨져야 돼요. 내 성실과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딱 배워야 돼요. 그게 재수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모의고사 쳤는데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올 정도로 모의고사 성적이 비해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심 내가 좀 잘 나오겠지 좀 기대도 했는데 시험을 딱 쳤는데 망쳤어. 1년 하고 망쳤어. 그랬기는 아이고 처음에는 아이고 망쳐가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이고 잘됐다 잘 망쳤다. 하나님 깰려면 확실하게 깨주십시오.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거 자기가 쌓아 올린 걸 신뢰하는 게 확실하게 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예 대학 못 가고 내하고 1년 놀아도 좋으니까 아니 그게 더 좋은 길이면 아예 대학 못 가고 내하고 놀게 해주십시오. 이게 되다. 예. 근데 결국은 있잖아요. 1년 재수한 거 다 날아가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 그거 가지고 수시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뭘 배웠냐면 인생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사는 거다. 그걸 배워. 그걸 배워서 이제 대학 가서는 절대 열심히 공부 안 하리라 결심하고 왔어요.
근데 성격이 열심히 성격이. 대학교 가서도 공부 안 하라 했는데 자기가 안 하고 싶은데 열심히 되는 거야. 그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너는 열심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된다는 걸 기억해. 그리고 그 열심도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라는 걸 기억해. 그래서요, 만약에 열심히 했는데 그대로 다 되죠. 교만해가 쓸 수가 없어. 그 열심히 했는 게 완전히 다 무너져야 내 열심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하게 되고, 열심히 안 되는 사람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깨지는 건요, 되게 좋은 거예요. 안 깨지면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는 막 좋은데, 하나님이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올 수는 없어요. 천연적인 사람은 자기한테는 참 좋은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 이게 S예요, S. S는 아버지께 사랑받고, 선하고,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큰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 근데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은혜를 드러내는 데는 빵점이에요. 자기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데는 100점이지만은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은혜는 1도 못 드러내요. 큰아들은. 근데 우리는 전부 다 큰아들이 되고 싶어. 그래서요, 말로만 안 된단 말입니다. 말로만 고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깨부수는 거. 예, 뭐, 리모델링 하는데 뭐 말로 리모델링이 되겠습니까? 예, 저도 지난주에 우리 교회 병욱이가 요즘 저기 인테리어 하잖아, 인테리어. 아, 이거 인테리어 배운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아, 초보라, 초보. 아이, 거의. 초보인데, 진짜예요. 은혜로 일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 불경기에. 예? 한 집 하고 나면 있잖아요. 아, 사람들이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막 까다롭게 막 하는 거야. 얘 둘이가 막, 애가 좀 착하거든. 어리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그러니까 보이기는 돈이 하나도 안 남아.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돈이 하나도 안 남아. 그러니까 망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어리숙하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하나도 안 남았는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들 너무 신실하니까 손님들이 계속 물어줘. 그러니까 이게 광고 하나도 못 하거든요. 근데 입소문을 타가 여기 하면 다, 그리고 막 컴플레인 억수로 많이 건 사람 있죠. 컴플레인 억수로 많이 건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버려. 다 손해보고 다 해줬어. 그게 그 사람이요, 기분 좋아가지고 사람들 계속 불러. 요즘 일이 너무 많아가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 응.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예, 파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특징은 있잖아요. 파쇄하면 생명이 나오고, 파쇄하면 생명이 더 나오고, 파쇄하면 생명이 더 나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복음을 들었는데 왜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파쇄를 통해서 더 나오고, 파쇄를 통해서 더 나오고, 파쇄를 통해서 더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생명이 막 자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예, 이런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신 어,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사도행전하고 쭉 읽어보면요, 뭘 알 수 있느냐면, 바울이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해가지고요, 점점 살기 좋아졌을 것 같아요. 점점 살기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쪽에 있을까? 점점 살기 어려워졌다니까요. 근데요, 어때요? 환경은 점점 어려워졌는데, 이 속은요, 점점 생명이 넘쳤다. 예. 그러니까, 물론,
다 바울처럼 살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 인생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딱 정해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환경이야 뭐 좋아지든 나빠지든 그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 뭐 총리 만들 수도 있고 대통령 만들 수도 있고 다리 밑에 거지 만들 수도 있고, 예? 하루 3끼 못 먹게, 1끼밖에 못 먹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시키길 원하신다. 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움직이시는, 이게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통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겪는 거, 환경으로 겪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야, 진짜로. 음.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중독도 있잖아요. 중독도 빨리 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자매도 그렇잖아요. 막 그 중독이 있단 말입니다. 영화를 계속 보는 중독이 있어. 근데 그 중독이 없었으면 그 자매가 자살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독 때문에 계속 인생이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것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아니, 아직도 남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남겨두신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그걸 통해서 또 하실 일이 있다니까. 음. 근데 우리는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이게 빨리 고쳐야 되고 빨리 뭐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더 심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녀가 심지어 마약에 중독될 수도 있고, 예. 심지어 자녀가 깊은 우울증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경우도 있어요. 저하고 성경 공부했던 목사님들도 그렇고 자녀들이 이렇게 이 손목을 자르는 거야, 칼로. 이래 시도를 몇 번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존재예요, 내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 나하고 접촉하는 자녀가 안식을 누리게 돼. 음. 나만 되면 돼.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녀를 바꾸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려워. 예. 안 바뀝니다. 우리 고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최고의 방법은요,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고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데 최고의 막대기고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가장 강력한 도구가 내 자신이에요. 자신. 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험해 보면 경험해 볼수록 더 많이, 예, 놀라게 돼요. 예. 저도 뭐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구나. 우리 성도들도 다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해결책은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다 있어요. 이미 해결책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그러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얼마나 이게 든든하다고요. 예. 제가 이렇게 뭐 서울로 갈 때도 있고 뭐 이제 전라도 갈 때도 있고 가잖아요. 예. 가면 이제 걱정 안 해요, 저는. 뭘 할지, 뭘 할지 준비됐느냐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러니까요. 뭐 준비가 필요 없어요 사실. 이게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안 나오면 안 하면 되지 뭐. 그래 종이 뭐 종이 뭐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 속에서 말씀을 내놓으시면 말씀을 내놓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뭐 꿀 먹은 버거리처럼 가만히 있다 봐도 온전한 거예요. 예. 그게 자유죠, 자유. 자유죠. 예. 자, 그래서 어 이 어렸을 때 매를 빨리 맞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한다. 예. 교만해진다. 교만. 어렸을 때 팍 깨져 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저도 감사하게 40대 초반에 와양창 깨 가지고 빨리 깨진 거죠. 되게 빨리 깨진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예. 이 22 절에 보면은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노하는 자, 분하여 하는 자는 결국은 미련한 자죠. 자기가 옳다 하는 자잖아요. 자기가 옳다라는 것이 한 번도 깨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럼요. 자기가 옳다라는 것이 썩은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노하는 거, 분노하는 것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다툼을 일으키고 계속 분노를 통해서 범죄가 늘어나게 하고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의 옳음이 사단의 도구인지를 본 적이 없는 사람. 저는 저 첫 번째 목회에 제 모든 선함과 저의 모든 경건과 열심이 다 율법이었고 그것이 예 잘못임을 보게 되니까 다툼도 끝나고 범죄도 끝났다. 예. 23 절을 보시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가는 건 루아흐예요. 영이 겸손하면 이 영예를 얻는다. 영광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23 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면 영광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깨부수죠. 처음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나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교만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신. 근데 진짜 낮아져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내가 사네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